네, 오늘 우리 요한복음 19장 사실 이 가상칠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 중에 이제 6번째 이제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제 한 말씀, 이 말씀 외에는 이제 한 말씀, 내일 아침에 한 말씀이 더 있고요. 이게 죽음 직전에 이제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을 떠나간 인류의 죄값을 치르시는 바로 이제 그런 고난을 받으셨는데요. 그것이 충분했어요. 그것이 굉장히 충분했다는 그 고난이.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아들은 지극히 거룩하신 분이고 그의 본체가 근본 하나님이신 분이기 때문에 이분이 당하는 이 고난과 저주의 값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것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 피조물들이 지은 죄도 물론 큽니다마는 하나님의 본체가 오셔서 이 저주의 자리까지 내려가시는 그 고난의 크기는 너무나 그것이 무겁고 그것이 중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인류의 이 죄를 청산하고도 남을 만한 무게가 있는 그러한 고난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이사야 40장의 표현에 의하면 하나님이 그 이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그 백성의 죄를 그 죄악을 하나님의 손에서 배나 받았습니다 하는 이 배나 그 죄값을 치렀다 하는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충분하게 우리의 죄를 다 사하실 수 있는 그러한 희생을 그 아들을 통해서 이 십자가에서 이루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온 인류의 죄를 청산하고도 남을 만한 가치가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아들의 고난, 그 고난을 우리가 이 시간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 되고 싶은 우리의 소원은 좋은 것이지만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 말이죠. 우리가 실제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천국이나 낙원에 이룰 수 있는 자격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너무나 없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죄 가운데 나서 죄 가운데 사는 죄인이며 우리가 그 값을 치를 수 있는 무슨 능력이 우리에게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가장 중요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그 모든 값을 그분이 치르셨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중심은 어떤 의미에서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는 것으로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자신이 얼만큼 했기 때문에 뿌듯하고 우리가 어떻게 덜한 것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찌그러들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먼저는 우리 주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는 진실로 마음을 열고 눈을 크게 뜨고 또 주목하고 깊이 그를 생각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랬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이 구원 문제에 있어서 그 기초를 우리 자신이 아닌 바로 다 이루신 그 예수님께 우리가 향해야만 우리의 기초가 바로 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자다워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습관이 있어서 늘 이 자기의 공로, 자기의 행위, 자기의 노력을 우리가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인생이 자기의 죄인 돼서 이미 만물보다 부패해가지고 말이죠. 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영광의 나라에서 이 세계로, 이 비천한 세계로 그렇게 보내셔야 되는 이유가 바로 있는데 여전히 우리는 우리에게서 의를 찾는다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서 의를 찾고 우리가 자랑할 것을 찾고 우리가 마땅히 경건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뭔가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먼저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주님을 봐야 되고 주님이 하신 일을 봐야 되고 주님이 하신 일의 뜻을 진심으로 알고 그것을 마음으로 받는 이 믿음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은 이것은 세상적으로 말하면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자기를 대적하는 자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것도 불의한 죽임을 당하는 거라. 이것은 온 세상의 관점에서 볼 때는 이건 어떤 실패처럼 사실 보이는 거죠.
이것은 이제 불의의 희생자에 불과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중요한 것은 그 겉보기가 아니에요. 겉보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내용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어떤 뜻을 가진 십자가였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거기에는 사람의 배반이 있고 불의가 있고, 그리고 아주 거짓 송사가 있고 사람들에 대한 어떤 선동이 있고 뭐 군중 심리가 동원되고 잔인함이 있고 막 악한 것이 잔뜩 쌓였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피하지 않고 그대로 그것을 받으신, 선잔을 받으신,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드린 완전한 순종의 제사였어요. 그 완전한 순종의 제사로 하나님의 아들이 그 선잔을 피하지 않고 받으셔서요, 하나님이 의미를 두신 바로 그 제사하는 권세가 거기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이 중심을 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들 사이에서 항상 이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억울하지 않고 아는 게 최고가 아니에요. 사람들 사이에서 내가 부당한 뭐가 있다, 이것이 제일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의미와 가치를 가졌느냐, 그것이 진짜 중요하다. 거기에서 결과가 나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우리의 중심에서 그것을 산제사로 보시는가, 거기에는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 있는가, 그거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한 것인가, 이것이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늘 사람하고 다투고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서, 때로는 우리가 쓴 잔을 마셔야 하는 거죠. 때로는 우리가 애매한 고난을 받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우리 하나님이 받으시는 귀한 가치가 있어서 말이죠, 우리 하나님이 맺는 열매가 있는 줄 믿습니다. 좋은 것들이 맺어져요. 여러분, 이 십자가는 이 세상의 표현으로 하면 굉장한 역설입니다. 아이러니라고 하죠. 역설. 이게 진 것 같은데 이겼다 이 말입니다. 이게 실패한 것 같은데 성공한 것이다 이 말이죠. 이것이 정말 비참한 것 같은데 굉장히 영광스러운 것이다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역설, 아이러니라고 말합니다. 억울한 죽음, 부당한 죽음 당하시는 것 같지만은 완전한 순종의 제사였어요. 그리고 이것은 이 속죄의 의미가 거기에 담겨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류를 위한 예수님이 죄가 없이 당하는 것이 맞아요. 억울한 게 아니고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당함으로 죄 있는 자들의 죄가 청산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의미가 거기에 생겨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분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를 위한 속죄의 죽음이 되심으로, 그래서 이 값은 말이죠, 온 인류의 죄를 씻고도 남는 그러한 하나님의 구원이 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이 인류가 하나님을 떠났단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돌아가고 그의 낙원으로 이르길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많은 일들을 하셨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그러니까 조그만 것으로 많은 사람 먹일 수 있는 양식을 만드셨잖아요. 물로 포도주도 만드시고요. 그리고 하여튼 필요한 일들을 이루셨어요. 병든 자들을 얼마나 많이 고쳐주셨습니까? 주로 하신 일 중에 시간을 많이 보냈습니다. 또 귀신을 쫓아내서 귀신에게 괴로움 당하는 사람들을 자유를 주셨어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다 이루었단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다 이뤘단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것도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셔서 하신 일이지만, 예수님이 이 다 이뤘다는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이 십자가에서, 그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한 몸에 받고 저주의 자리까지 간 그러한 시간이 끝나면서 예수님이 다 이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여기에서야 정말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완전한 뜻이 이제 성취가 되기 때문에, 진짜 죄인들이 구원을 받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이 비로소 온전히 여기에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는 말씀을 십자가에서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뭘 승리하고, 뭘 성취하고 성공하는 거 참 좋고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나 능력으로 하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어쩌면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가장 위대하고 큰 일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기를 부인하고 말이죠. 우리가 낮아지고 우리가 고난의 잔을 묵묵히 받아들이는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이 크신 역사를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이 많은 열매를 이룰 수 있는 그 일이 그때 이루어지는 일이 많아요. 그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기가 안 죽고 말이죠, 시퍼렇게 살아가지고 막 하나님의 역사의 도가 되게 너무 부족하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을 하시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말이죠, 그것이 부당하게 보일다 할지라도 그 안에 순종의 뜻이 있고 그 안에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작은 십자가에서 자기를 내려놓는데 바로 거기에서 다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이루어지는 바로 그 문이 열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일들이 있단 말이야. 우리가 이 예수님의 비결을 배워야 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 아닙니까? 예수님의 제자 아니에요? 우리가 세례 받을 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예수님의 제자를 삼아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께 배웁니다. 예수님을 본받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길을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에서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큰 구원을 볼 뿐 아니라 이제 우리의 길도 사실 배우는 면이 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이 예수님께서 다 이뤘다는 이 기록은 요한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고 다른 데서는 사실 없습니다. 왜 요한복음에 이것이 있느냐면 다른 데서는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큰 소리로 말씀하셨다. 큰 소리를 지르셨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합니다. 크게 외치시고 돌아가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맞습니다. 그게 제일 마지막일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 예수님이 직전에 다 이뤘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바로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보고 있었던 예수님의 모친 마리와 또 몇몇 여인과 함께 십자가에 서 있었어요. 요한이. 다른 제자들은 다 또 달아났어요. 그런데 요한은 제사장하고 친척이기도 하고 또 그때 나이가 어려서 사람들이 의심을 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십자가 앞에 다 있어서 마지막 진짜 가장 가까이 십자가의 증인입니다. 요한이. 그는 예수님의 이 가슴에 머리를 닿게 할 정도로 가까이 그렇게 예수님 옆에 붙어서 식사를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 막내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안에서, 예수님의 제자 안에서, 그룹 안에서. 그런데 이 요한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들었겠죠. 들고 마지막에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이 말씀도 물론 들었습니다. 그러나 요한에게 있어서 가장 충격적인 예수님의 그 가상 칠언 중에 말씀이 뭐냐면 이 마지막에 다 이뤘다. 다른 사람은 듣지 못했어요. 요한은 바로 앞에서 그게 아마 큰 소리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요한은 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기록하고 그것이 너무나 엄청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성령님이 그의 마음속에 감동을 주셔서 그것으로 기록하고 다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그 남은 것들은 일부러 여기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생략했어요. 그리고 다 이뤘다는 이 6번째 말씀으로 마무리하고 요한복음은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여기에 많은 우리의 관심을 돌리라고 그렇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요한이 놀랐어요. 그리고 이게 사실 놀라운 뜻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피투성이가 되고 지금 이 사람들은, 여자들은 또 주변의 사람들 가슴을 칩니다. 이 예수님 지켜드리지도 못하고 그 구원을 기대했던 메시아라고 생각했던 그분이 이렇게 처참하게 죽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얼마나 슬프고 얼마나 참 놀랍고 얼마나 충격을 받고 그러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죽어가는 예수님이 이만큼 들릴 만한 소리로 다 이뤘다 하는 이러한 말씀을 하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것이 너무너무 놀라웠단 말이에요. 너무너무 여기에는 큰 뜻이 있다. 그것을 느낀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고난, 그 속에 생명을 제물로 바치신 거 말이죠. 이것이야말로 주님의 이 사역의 완성이고 또 성공이고 여기에 승리가 있었어요. 할렐루야. 이 죽음에 승리가 있는 거예요. 이 희생에
승리가 있는 거예요. 이 죽음에 완성이 있는 거예요. 이 죽음에 승리가 있었다 이 말입니다. 우리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로 승리하셨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옛날 성경에는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그렇게 되어 있고 근년의 그 번역에는 십자가로 이기셨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같은 말입니다. 어떻게 십자가가 이기냐? 십자가는 심지어 사형틀인데 죽임을 당하는 건데 어떻게 거기에서 승리했다는 말이 나와요? 그것이 바로 이게 하나님의 역설입니다. 하나님의 역설이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뜻 안에서 받은 그 희생은 이게 바로 승리의 열쇠고 거기에 바로 성공이 그 안에 들어있더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아시고 보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때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고난이나 십자가의 길에는 사실 성공을 주시고 승리를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을 때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고난이 올 때나 십자가를 져야 될 때나 십자가에 달려야 될 때에 그 안에 담아두신 승리의 길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 안에 승리의 길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안에 성공의 길이 있다 이 말입니다. 거기에서 이루어지게 돼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진짜로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말이죠. 이 예수님의 다 이뤘다는 이 말, 놀라운 말씀. 이것은 진짜 어느 나라를 정복을 하고 말이죠. 군대를 크게 키워가지고, 막 놀라운 그냥 이 무력을 갖춰서 이웃 나라를 다 정복한 왕이 다 이루었다. 이래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울릴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눈에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그런 게 이룬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성공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눈에 이루고 성공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가운데 얼마나 자기를 내려놓았느냐 거기에 그 이룬 것이 크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내려놓은 것이 바로 우리의 이루는 일의 크기가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버리고 하나님의 아들의 그 지극한 존귀를 버리고 그의 생명을 바쳐서 죄인의 자리에 저주의 자리까지 내려가실 때 이것의 성공이 크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서 수많은 일들이 이루어질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말이죠. 거기에서 예수님이 운명하기 직전에 피투성이로 죽어가는 모습인데 거기에서 뭔가 예수님이 만족하시고 있어요. 벌써 바라보고 있습니다. 다 이루었단 말이에요. 인제 이루어졌다. 이러한 예수님의 이 시인의 말씀이 여기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승리가 있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연약하게 보입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조롱을 했어요.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고 남을 살리기도 하고 남을 귀신에게서 구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더니 지금 너도 자신도 그렇게 못 구하고 그 십자가에 달려 이렇게 비참한 꼴로 이렇게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이렇게 무력한 모습으로 너가 달려있는데 한번 너 자신을 구원해보지 하고 조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마 그렇게 조롱을 하다가 정오쯤 돼서 깜깜해지니까 무서웠을 거예요. 뭔가 무서웠을 겁니다. 그때부터는 이제 조용해졌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그 무력하게 보이는 실패자로 보이는 바로 그 자리가 예수님의 최고의 순종의 자리였어요.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 우리가 쓰임을 받기도 원하고요. 또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고 뭔가를 이루시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고난의 순간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거기에 의미 있게 생각을 하고 말이죠. 우리의 부정을, 우리의 부인을 요구하는 상황 속에 진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그 물음을 하고 아무 때나 희생을 하고 아무 때나 고난을 받는 건 아닙니다. 무조건 이렇게 짓밟히고 살아라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를 생각해 보고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에 맞는가를 우리가 물어보고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받아야 될 잔이라고 생각될 때 우리가 그것을 겸손하게 잘 받을 때 말이죠. 실패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그것이 연약한 모습처럼 보일 수 있어도 거기에 엄청난 성취가 있고 거기에서 성공이 있고 거기에서 승리가 오고 승리자의
전리품이 따르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영적인 원리가 그렇습니다. 영적인 원리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이제 우리에게 한번 또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고 했으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룰 게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고 했어요. 그 십자가의 가치는 너무너무 커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일이 안중이 없습니다. 너무 우리 자신만 봐요. 내가 무엇을 했다. 내가 이만큼 했다. 나는 이만큼 했다. 나를 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 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구원에 너무너무 크고 놀라운 이 구원에 있어서 우리가 보탤 것이 없는 이 자라는 걸 우리가 잊어버려요. 잊어버리고 우리 자신을 보고 다른 사람을 보고 서로 비교하고 예수님을 보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말이죠. 불만도 있고 교만해지고 열등감을 느끼기도 하고 그리고 갈등이 생기고 이런데 그 근본 뿌리 속에는 주님이 다 이루시고 우리가 더 보탤 것이 없는 그런 죄인으로서 다 이루신 주님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 이 진리에 우리 마음을 진짜로 두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도 더 잘 믿는다 이런 프라이드로 살기도 하고요. 나는 요거밖에 안 된다 하고 기가 죽어 있기도 하고요.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믿음이 좋은데 난 이거밖에 안 되나 하고 그것도 또 마음이 언짢기도 하고요. 이런 것은 다 우리 신앙의 자리에 지금 조금 초점을 잘못 둔 겁니다.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우리한테 하라고 해요. 그런데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의의를 우리 스스로 갖추지를 못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당당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못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속에서 율법을 주시고 이상적인 제도와 질서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드러나게 하셨어요.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잘 믿고 싶은 마음은 좋아요. 그러나 너무 자기에게 많이 기대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의인이 아닙니다. 부패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스스로 거룩해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의 고난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이 피를 흘려야만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런 게 저와 여러분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을 항상 그렇게 낮추고 있는 것이 좋은 거죠. 옳은 거죠. 그런데 은혜 좀 받고 이렇게 조금 신앙생활 하는 것 같다가 물론 하나님이 은혜 주니까 좀 또 잘 하기도 하고요. 그러나 금방 잊어버려요. 그래서 구원을 자기가 이루는 줄로 또 이 생각의 은연중에 착각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만하면 된다 이런 생각도 하고요. 저래서는 안 되지 하고 이렇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구원의 참된 기초에서 자꾸 이제 그 기초를 스스로 떠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내버려 둡니다. 어떤 사람은 사도 바울처럼 엉터리로 자기는 뭐 잘한다고 했는데 사실 엉터리였잖아요. 그래서 부끄러운 과거가 있도록 일부러 버려두셨어요. 그 자랑할 게 없게 하려고. 또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잘 따랐던 제자들도 예수님이 마지막 순간에 그들이 예수님을 버린다는 걸 아셨어요. 그리고 그걸 돌이킨 후에 예수님을 다시 따르게 했지 한 번도 실족하지 않도록 두지는 않습니다. 안 그러면 다 착각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늘 싸웠습니다. 뭘 싸웠습니까? 내가 더 많이 희생했다. 내가 더 많이 바쳤다. 내가 더 먼저 따랐다. 나는 더 믿음이 좋았다. 나는 더 이 믿음으로 했다. 이렇게 자랑이. 그래서 맨날 싸워요. 그래서 여러분, 이 다투는 신앙 속에 뭐가 있어요? 이게 벌써 예수님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들하고의 문제이기 전에도 우리 주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너무 잊어버려서 그래서 사람 사이에 갈등이 생겨요.
여러분, 우리 주님의 말씀, 우리 하나님의 말씀 뭡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 죄를 청산하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낙원을 허락받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이 삶의 위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도 없고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그래서 그가 다 담당하셨습니다. 예수가 다 담당해 주셨다.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2장 8절에는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선물이 뭐예요? 그냥 받았다 이 말이에요. 선물이 내가 싹수로 노력해서 받은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뭐예요? 그 아들을 주셨잖아요. 그 아들이 이렇게 고난을 받으셨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눈에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크게 보이기를 바랍니다. 내가 뭘 했고 안 했고 이런 게 크게 안 보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하신 그 일이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 일이 크게 여겨지기를 바라요. 내가 한 일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예수님이 하신 일이 크게 보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있는 뜻이 우리의 마음속에 늘 생각되는 그런 뜻이 되기를 바라요. 내가 뭘 좀 하고 저 사람이 뭘 좀 안 하고 이런 거 그런 거 말고 말이죠. 여러분, 구원은 원래 하나님이 이루시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노아가 방주를 짓는데 시간을 들이고 애를 썼지만은 그게 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한 거예요. 방주의 설계도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여건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셔서 한 거고 하나님이 음으로 양으로 도와주시면 물이 주는데도 바람을 불게 하는 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다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나오는 그런 구원도 뭐 백성이 능력이 있습니까? 백성이 뭘 계획을 하고 뭘 했어요? 하나님이 구원을 주도하셨잖아요. 사람을 보낸 것도 하나님입니다. 모세를 부르고 아론을 부르기 전에 그 어려운 일인 줄 알기 때문에 광야에서 40년이나 연단시키잖아요. 그렇게 한 것이 다 하나님의 큰 계획이고 하나님의 주도에 의해서 구원이 이루어진 겁니다. 할렐루야. 나중에 뭐 우리가 뭐 감당할 수 있고 없고 이런 말 할 필요도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앞으로도 하실 것을 먼저 믿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그냥 가고 서라고 하면 그냥 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할 바를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서 우리 신앙인이 뭐 아무것도 안 하고 이렇게 팔짱 끼고 있거나 감나무 밑에 입만 벌리고 홍시 떨어지기 기다리는 그런 자세로 살으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는 일은 작게 여겨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아니 아주 작은 거예요. 주님이 다 이루셨다고요. 할렐루야. 우리의 것으로 의를 요만큼도 더 하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는 의를 이 성경에는 누더기와 같다 그랬어요. 누더기. 그게 조금 의로운 것 같아도 그 안에 병균도 들어있고 그 안에 박테리아도 있고 그 안에 정말 더러운 때도 끼어 있는 거란 말이죠. 그게 천국하고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의 보혈로 씻고 덮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거죠. 그 의만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서게 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창녀와 세리들은 다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고 벌써 죄인으로 자기도 딱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창녀와 세리가 천국에 더 빨리 들어간다. 자기 의가 없는 줄 알고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의 발을 닦고 아무것도 아닌 자처럼 예수님 앞에 엎드린 그들은 천국에 빨리 들어가. 문제는 자기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그동안 좀 이렇게 덮여서 살고 좀 안전한 환경 가운데 살고 그랬다고 자기가 의인인 줄 알고 자기 의를 믿고 사는 사람, 하나님의 아들의 공로를 진심으로 의지하지 않는 사람, 내 의로 하나님 앞에 설 것 같은 생각이 드는 사람, 이게 문제다 이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 서는데 문제가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뭘 하려고 하기 전에
먼저 믿어라. 그래서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믿고, 그래서 감사해야 되겠죠. 먼저 받아들이고 믿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흘러나오는 대로 그 하나님의 뜻을 한번 맞춰보고 순종하려고 좀 움직여보고, 그렇게 우리가 할 때 말이죠. 그럴 때 우리 주님의 크신 구원을 우리가 더 깊이 체험하고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일을 이루신 우리 예수님께 우리가 감사드리고 겸손한 감사를 드리면서요, 우리에게 이 복음의 진리를 더 크게 깨닫게 하시고 십자가와 예수님이 크게 우리에게 보이게 하시고, 우리의 다른 하는 것, 우리의 일들은 좀 작게 보여서 우리가 주님의 이루신 일에 먼저 영광을 돌려드리고 믿음을 먼저 가져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기도를 한번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